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변증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카페에 이제 그 변증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글을 하나하나 이제 올릴 건데,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기독교 세계관하고 변증하고는 또 좀 틀려요. 근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냥 변증을 그냥 다루는 것도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우선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사실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무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교회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우리가 단순히 뭐 그냥 뭐 사무적인 얘기, 뭐 업무적인 얘기, 그저 가벼운 뭐 그런 개인적인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마치 하나님 믿는 자기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밖에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 돼야 돼요. 절대 그 이상한 그 영적인 얘기한다고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절대 정상적인 대답을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에 타락했고 본성이 타락했다고 해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성과 합리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들과 처음에 진리에 대한 것, 어떤 가치나 세계관이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같이 접근해야지, 처음부터 전혀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하면은 이 대화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원리와 동시에 인간의 이성의 원리도 지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마치 온 세상이 교회인 거로 착각하더라고요. 천만에요. 저 바깥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저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들은 영적인 원리로 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이고 인간의 가치와 판단, 그 이제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없으면은 자칫하면 마치 저들도 영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평범한 수준에서 대화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어야 돼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하고 땀을 흘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마치 우리가 마치 천국에서 어제 방금 있다가 내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종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바라보겠냐, 이게 그렇지가 않죠. 정상적인 종교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진리로 조직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판단을 성경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모든 면에서 틀려요. 도덕이나 윤리관에서 틀리죠. 삶의 목적에서 틀리죠. 또 심지어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틀리죠. 또 가정에 대한 것도 틀리죠. 부부에 대한 것도 틀립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그 방식,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로 이끌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다 돼,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 삶의 실제적인 그들의 그 태도와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들과 어때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관계를 무시하게 보면은 불신자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나를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거를 두려워해요. 불신자들은 이걸 두려워해. 이걸 싫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정도로 엮이려고 하지.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오직 어떤 종교적인 전도의 목적으로만 대하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순수하게 안 보이죠. 순수하게 안 보이죠. 마치 세일즈맨이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설령 물론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순수하겠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전도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혹 그가 나중에 교회 다니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그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판단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여긴다, 나는 이것이 좀 더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한 그게 아니구나, 뭔가 좀 복음이라는 게 무슨 뭐 황당한 전설이나 무슨 어떤 뭐 신기한 뭐 어떤 귀신 얘기나 무슨 뭐 영적인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실존에 중요한 문제구나,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저들을 그러니까 세 번째, 참된 기독교는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려움과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혹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거부감이 든들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사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그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극심하니까 사실 여러분이 뭐 혹시 보셨는지 알겠지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요 앞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제 공원에서. 근데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지만 보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뭐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저 전도지 나눠줄 때 그냥 마지못해 받는 정도지.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 자체가 뭡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도 가지고 싶지도 않고 전혀 아예 접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대다수가 좀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꺼리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그만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그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마귀는 역사하죠. 사단은 역사하죠. 또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이야 진리를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거와 별도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본연의 참으로 온전한 모습, 참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합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버려요. 저들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저들은 뭔가 좀 종교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왜 그 종교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알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환호받는 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우리 개신교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뭔가 모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뭔가 모르게 천주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하고 비교할 때 천주교인들은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대화가 되고 뭔가 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뭔가 종교적인 그 어떤 뭔가 좀 신비적이고 거룩함을 좀 추구하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개신교인들은 맨날 두 손 들고 박수 치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또 이상한 방언으로 혀꼬부라지는 소리라고 딱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찬송가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천박하게 왜 비추냐. 그게 아닌데 왜 서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비쳤는데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렇게 거지의 종교가 돼버렸냐 이거예요. 왜 거지, 무식한 자, 천하발, 대화가 안 되는 자, 그저 자기 말만 떠들어야 되는 자, 말 많은 자, 시끄러운 자, 그러면서도 이기적이고, 야가 빠지고, 욕심 많고, 앞뒤가 다르고 모순이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인식을 왜 줬냐 이거예요. 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절대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사예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와서 강단 사역하고 목회 사역 한다면 절대로 요즘 그 교회에서 막 들고 방방 뛰는 이런 미친 목사들이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천박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분명히 증거할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거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유럽이라는 나라가 원래 야만인 땅이었어요. 야만. 유럽 사람들 자체가 원래 야만인들이에요. 야만인들. 17세기까지 유럽 사람들은 이 포크나 이 나이프가 없었어요. 다 손으로 집어먹었어. 손으로 다 집어먹던 애들은. 그러니 유럽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야만 국가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유럽의 문명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상하고 멋있잖아요. 그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누가 줬습니까? 기독교가 준 거예요. 교회가 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나 로마 문명도 야만이 문명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는 교회 다니면 오히려 더 사람이 이상해지고, 왜 교회 다니면 어떤 내번에 보면 기독교가 무조건 신비주의, 왜곡된 경건주의로 포장을 하면 교회는 오히려 뭡니까? 막다른 골목에 갇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돈도 벌게 해주고 직장도 다니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아, 교회 다니면 어떤 막 환상을 보더라, 야 뭔가 막 꿈에 이상한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교리를 바탕, 즉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과 권능,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다 대고 너도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신기한 게 보일 거야. 뭔가 환상도 보여.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 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막, 그렇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기독교와 교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어때요? 우리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또 인간은 지성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갖춰 다듬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즉 인간이 결국 이 세상에 나와서 삶을 혼돈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진리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왜 그 천박한 그런 외적 형태를 막 저들에게 보여줘 갖고 사람들이 아예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예 가까이 하길 싫어하게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야만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박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화내고 저주하고 떠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당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만큼 합리적인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큼 그런 합리적인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인간을 심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심판하냐?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무조건 멸망해야 돼. 망해야 돼. 너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재앙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정상적이에요. 에? 같이 먹고 마시고 논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정상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왜 못 받고 사냐,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광신주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그거 교회를 굉장히 아주 나쁘게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발 신자들도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광신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광신주의자로 비춰서도 안 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주 천박한 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성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고 지적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균형을 잡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우리가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데 지금의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했지만 나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광신적인 모습을 보면은 겁나요. 난 그런 모습들 보면은 저게 기독교라면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가 않다. 저게 목사라면 나도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추구도 안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진리의 아름다움, 정교함, 그 영광스러움, 그 진리의 고상함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왜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을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다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퍼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비주의하고 왜곡된 경건주의, 여기에는 이 왜곡된 경건주의 안에는 광신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여 삼창이니 그거 아주 정말 그런 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아주 그냥 그거 한번 보고 나면은 불신자들은 두 번 다시 교회 오고 싶지 않대요. 방언 듣고 나면 절대 꿈에라도 교회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비함을 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보여줘 갖고 세상 사람들이 왜 질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정상적인 대화를 꼭 해야 돼. 그들에게 그들의 이성에게 그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복음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란 말이에요. 저들이 믿는 교회, 저들이 믿는 신앙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교리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얘기는 하고 더 이상한 사람은 언젠가 얘기했죠. 정확하게 누구더라 흉악범으로 한때 흉악범으로 갇혔던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제 자기도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좀 소개시켜 달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가 오자마자 손을 붙잡고 방언 기도를 막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질려버려 갖고 기독교를 그 뒤부터는 아주 절대 교회를 자기는 싫어한다. 이거 참 잘못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성경의 교리를 차분하게 알아듣게 가르쳐서 그가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두 손 붙잡고 왜 방언을 왜 합니까? 그 모습 보고 아주 싹 질려버렸대. 제가 그 책을 읽고 아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 또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예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와 복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불신앙자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를 줬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성과 이해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해괴망측한 이상한 말 안 해도 돼요. 이상한 쇼 안 해도 돼요. 이상한 종교적 광신주의로 막 포장해갖고 사람들을 겁내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극히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도 세상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우리 이 복음은 합리적이다. 복음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서적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지성과 영혼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진리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그 그룹 토의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혹 궁금해하는 사람들,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답을 준비해 놔라 이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열광적으로 뭐 성령 축제로 준비합니까? 방언 축제로 준비할까요? 아니면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그냥 입에 거품 무는 거로 보여줄까요? 그게 아니라 진리로 말씀, 교리로 준비해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라. 그들에게 알아듣게, 그들에게 가르쳐라.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지성만 중요한 종교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상한 종교적 광신주의로 막 포장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겁내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신비적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귀에 들린다 이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단순히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기도를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우리 기독교 교회가 오늘날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너무 이상한 걸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의 복음과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부감을 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부감 들게 하고 또 목회자들은 내가 볼 때는 아마 목회자들을 제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목사라고 하면 제일 아마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난 어디 가서 절대 목회자인 척 안 하고 다니는 이유가 혹시 이제 그렇게 볼까봐 그렇게 볼까봐. 물론 목회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까? 근데 영광스럽고 존귀한 목회자를 그냥 너무 그냥 이상한 반 사이코로 하도 지금 질리도록 보게 해가지고 참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옛날에 영국에서도 그랬나 봐요. 제일 잘난 아들은 해군에 보내고 둘째 아들은 육군에 보내고 제일 못나고 지질이 못난 거는 성직자로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찰스 다윈도 그 아버지가 하도 이놈의 자식은 꼴에 보니까 야 이게 지 아까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야 너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되라. 거기 들어가면 너 평생 그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찰스 다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윈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자기는 그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자연 생물학자를 기르고서 그 다윈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만들었지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참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뭐 밑바닥에 있는 거 아주 뭐 참 정말 아주 그 반쯤 인생을 실패하고 그런 사람으로 난 그게 너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통 읽어 보세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난 그 통일교인들 보면 진짜 정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 딱 비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비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주변의 불신앙자들한테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제정신이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이야말로 천하고 너희들이야말로 천박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야말로 한번 봐라. 얼마나 그게 형편없는 것인가. 이 정도가 돼야지. 이건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한테 그런 비웃음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태를 절대로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주 크게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이따가 그 그룹 토의할 때 이거 정말 잘 하여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